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1174면쯤에 있는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점 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과 또 결국 순종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으로서 나 자신이 반드시 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여기서 내게가 뜻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성경을 썼던 기록했던 선지자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주된 대상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기 본국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본국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에 있으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든지.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그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했으나 그가 사역한 장소는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그 자신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바벨론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침공이 있을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포로가 되었던 약 10,000여 명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은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레위 자손이어야 했고 만 30세부터 만 50세까지 20년 동안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레위 자손으로서 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이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온 지 5년 뒤인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30이 되게 되면 원래는 율법대로 나이가 30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사장의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의 일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400km 떨어진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므로 섬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평소 에스겔이 꿈꾸던 삶이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깨어진 꿈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본국에서 한참 떨어진 낯선 곳에 살았던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불행이 불쑥 찾아와서 전혀 꿈꾸지 못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모든 계획과 꿈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좌절스러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불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소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내가 꿈꾸지 않았던 불행을 겪으며 좌절스럽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시며 지금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조금 생소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사실 이러한 속담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한 것은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자만과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매우 자만하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패역한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끝까지 듣지 않았던 마음의 죄성과 완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도 아직도 영적으로 자만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민이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그토록 예루살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였으나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범죄해도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교만한 생각과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거짓 예언자들이 이러한 헛된 평강을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헛된 거짓 예언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겔 1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속담을 백성들이 이야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한 가지 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말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더디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다 백성들이 속담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8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아 이가 쉬다 함은 어찌 됨이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그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요, 내 죄악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인데, 정작 죄를 지은 것은 우리 부모 세대요, 그 조상들의 세대인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억울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불평하고 그것을 속담으로 표현하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3절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나는 범죄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서 억울하게 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나 여호와의 심판은 굽어 있지 않다. 불공평하지 않다. 범죄한 그 영혼은 죽게 되고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거나 결코 남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독립된 인격과 또 독립된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독립된 인격이라고 함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영적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한 개인으로 반드시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자녀가 배고플 때 그 자녀를 대신해서 먹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가 목마를 때 자녀를 대신해서 마셔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피곤하고 졸리다 해도 내가 대신해서 잠을 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나는 다른 독립된 개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독립된 인격과 의지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상 우리는 나 자신의 행실과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선택이 아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실과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독립된 인격과 영혼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시대가 악하고 유혹이 심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할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은 영적으로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선택 앞에 의로운 선택을 하며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실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이상 우리 자신이 그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선택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작정할 때마다 의로운 선택과 거룩한 선택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비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 사역과 이웃 사랑 실천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목양의 계승의 과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영적인 평안과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들으시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